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은 갑절에 이 영감을 부어주시고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가 말하고 사는 일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아침에 처지니까 제가 힘을 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힘내어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42절입니다. 본질을 말할 수 있는가? 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은 나름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이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는데 늘 까먹지 말아야 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있고, 그쵸?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복음 전파. 누군가에게 전하기, 믿게 하기 위한 거죠. 믿게 하기 위하여. 근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겠죠. 어쩌면 하나도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나름의 전략이 있는데 글 쓰는 일은 생각을 많이 해야죠. 대상에 따라 어떻게 쓸 건가. 아동부 설교를 할 때에는 이거 못 알아들으니까 주로 예화를 많이 하거나 보여주는 어떤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연극을 하거나 실은 글을 표현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죠? 학자들에게 할 때는 전문 용어를 써야 되겠죠. 전문 용어.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는 어떤 용어를 썼냐면 삶의 언어를 썼다는 거예요. 삶의 언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누군가에게 믿으라고 한 거지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요, 이 항상 나오는데 주어가 뭐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라는 거. 어떤 한 개인으로 전달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이 주관적인 게 될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이 캐릭터가 여러분 정치나 어떤 유형에 따라서 그게 또 왜곡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전하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성령도 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120명이 공동체가 같이 받았고, 공동체가 같이 변화되었고, 공동체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된 건 뭐예요? 공동체.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있지만 일상의 삶은 세상에 나가 사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나가도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기업을 다녀요. 집에 있지만 거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죠. 군인이에요. 잠깐 휴가를 나왔지만 그 군대에 소속된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란 뭐냐면 공동체에 소속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그냥 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경험을 하는데, 그 공동체가 다 같이 경험하는데 그 안에서 내 개인적인 경험이 추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공동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걸 경험했다. 애들을 학교 보냅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은 누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스승이 아니라 제자들이 챙겨야죠. 스승의 날이라는 행사를 학교에서 다 했겠죠. 애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는 뭐 했냐? 부모인데 애들에게 너는 오늘 너의 선생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냐? 아침에 눈 뜨면 이거부터 애한테 가르쳤어야죠. 야, 오늘은 스승의 날인데 네가 오늘 선생님한테 이런 말이라도 하거라. 학원을 그렇게 다녔으면 선생님한테 문자라도 보내거라. 애들한테. 그래서 애들이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애들이 뭐래요? 학교에서 했대. 공동체만 보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남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언어. 저도 어제 제 스승 되는 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아빠도 전화했어. 한 분은 일이 바쁘실 것 같아서 저녁 늦게 전화했더니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알았대요. 아, 스승의 날이라 용진이가 전화했구나. 근데 신방 중이셨는데 늦게 전화 오시더라고요. 고마워. 뭐 보내드리진 못하는데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어요. 고마워. 나를 늘 선생님으로 생각해줘서. 애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제 스승의 날인데 선생님들에게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애들이. 그거 가르치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공동체를 구경만 하고 가니까.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일을 구경만 하고 가지 말고. 그래서 공동체가 먼저 변화되면 너도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은 뭐냐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부터 변화되냐면 언어부터 변화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언어가 바뀌죠. 말하는 게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존재라는 말도 이해를 하실까? 저는 요즘 설교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알아들으실까?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계시죠. 계시의 언어를 내 이성적인 언어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계시의 언어를. 이건 계시는 뭐예요? 무형이잖아요. 영적인 거.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거를 내가 이건 내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알아듣는 게 아니라 결국은 체험이 돼야 되는 거죠. 체험이 돼야 그 언어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냐면 머리로 하기 때문에 그래. 이걸 체험하고 나면 그게 내 언어가 되어져요. 내 언어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체험이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뭐가 돼요? 객관적인 언어가 주관적인 내 언어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고3 애들에게 너네 이제 수능 볼 거야. 이거는 객관적인 언어죠. 근데 자기가 수능을 한번 봐봐. 그럼 수능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 자기가 떠오르는 자기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 수능은 이런 거야. 내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 언어로 저 사람에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객관적인 거를 내가 체험해서 내 언어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고백이라 그러는 것이죠. 근데 내 언어로 얘기를 할 줄 몰라요. 왜 그래요? 체험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뭐냐면 저거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경험을 못했네. 그럼 하나님 저들이 경험한 걸 나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애들을 학원 보냅니다. 야, 공부를 못하니까 보냈지. 근데 가자마자 이런 거예요. 좀 수준 있는 수학 학원을 보냈더니 나는 공부가 안 되나 봐. 난 공부를 못할까 봐 스스로 자빠져요. 당연하지. 근데 마음을 그렇게 먹지 말고 나도 조금 더 공부하면 전애들처럼 되겠다. 쟤네는 몇 달 다녔지? 오자마자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쟤는 1년 다녔는데 저렇게 된대. 그럼 나도 1년 다니면 저런 모습이 되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하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읽을 때 여러분이 바로 사도행전을 읽는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열흘씩 기도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그거 나 안 되나 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럼 하나님 나도 저런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젠가는 나도 저런 걸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운 말씀을 접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나 봐. 할 수 없나 봐. 우리는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리고는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요. 야고보서 말씀. 이게 야고보서는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편집되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주석을 보면 60년대 초반이나 후반에 기록되었는데 아마 1세기 말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12지파가 다 흩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데 믿음 생활 하려고 그랬더니 사도행전에서 읽은 거 진짜 살아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시험을 만난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부 시험으로. 그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시험이란 단어는 사도행전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고난당한다, 위협당한다 이런 말은 있지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시험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성도의 입에는 시험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중간고사를 봤어요. 그럼 그냥 중간고사를 봤다지. 오늘은 또 체육대회 한대요. 체육대회를 했는데 내가 운동을 못했어. 못한 거지. 그럼 그걸
야, 선생님이 나를 시험했어. 선생님이 나를 운동 못하는데 저기에 내보내서 날 창피해 주려고 시험했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 시험이란 단어 자체를 쓰지 마.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부족하고 니네가 부족한 거지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학교 초등학교 애들 보내요. 받아쓰기 못합니다. 그러나 받아쓰기를 하고 나면 그거는 뭐 넉넉히 감당하는 거죠. 그래 맨날 받아쓰기 시험 본대. 시험 보는 게 아니죠. 받아쓰기 훈련하는 거죠. 훈련. 훈련을 반복하다 보니 한 3학년까지 하나 받아쓰기를 요즘. 그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될 때까지. 그러면서 뭐 하래요? 지혜를 구하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은 요동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왜 우리는 시험 받았다 그럴까요? 그게 입에 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클 때는 죽을 것 같아.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거 어려운 분들 오늘 밤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 뜨지요. 근데 왜 언어를 그렇게 쓰냐는 거예요. 말을 바꿔야 되는 거죠. 공동체의 언어를 배우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언어. 사도행전 안에 일어나는 공동체의 언어. 공동체의 언어는 뭐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고난 받았어. 위협 당했어. 그럼 반응은 뭐예요? 기도하면 되지. 이걸 기도해보면 되지. 성령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런 언어를 쓰자는 거예요. 같이.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군대 가면 군대 언어를 써야죠. 군대 처음 가갖고 밥 좀 주세요. 그럼 한 대 맞죠? 야, 까루 끝내라니까? 다나 까루? 밥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게 말입니다. 다짜루. 그럼 군대 언어를 익히지 못하면 군생활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면 신앙의 언어를 배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언어가 바뀌면 삶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언어를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 나도 저거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하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나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좀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데오빌로가 받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읽고 나도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걸 경험하고 싶다. 나도 저 공동체에 가보고 싶다. 그럼 저 공동체를 통해 나도 변화되겠지? 저들이 미리 겪은 걸 나도 겪겠지? 근데 내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나는 좀 느릴 수 있지. 근데 저 사람들은 되게 빠르니까 벌써 예수님 살아계실 때부터 했으니까 저거 쫓아가려면 오래 걸리겠네. 그러고 가야 되는 거지. 자기는 이게 늦게 시작했는데 데오빌로가 믿자마자 자기가 사도들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나도 언젠가는 사도들처럼 되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왔네. 내일은 저기까지 올라가야지. 여러분 이 마음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계속 어디를 찾아가요? 문제가 있거나 은혜를 주시면 공동체에 간다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12절을 보면 오늘 말씀에 어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공동체에서 죽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공동체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배우라는 것이죠. 혼자 독고다이로 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일이 잘 정리되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다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또 다시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하나님의 관점과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정리를 하고 가면 그 다음에 더 큰 부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삶에 문제가 오면 시험이 왔다가 아니라 이거 한 번도 경험했던 일이 아닌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이거 경험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은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이 일로 공동체가 깨지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지혜를 주시죠. 성령께서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살죠. 모든 일이 그래야 되는 거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야 이혼해 때려쳐 그만 살아가 아니라 이 일을 잘 정리해서 우리 집이 더 잘 되면 좋겠다. 이 문제를 잘 정리하면 형제들이 더 단단해지겠다. 이 일을 통해 우리 집이 좀 더 수준이 올라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갖고 이제 우리는 못 사나 봐. 왜 맨날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맨날 시험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려나 봐. 자라나게 하시려나 봐. 이런 거죠.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 문자한 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로 어린아이로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나는 왜 가르치나? 이런 마음 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제가 시험에 당했네 이러겠습니까? 이걸 또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는구나. 왜 교사들이 안 가르치니까? 왜 부모들이 안 가르치니까? 이런 거죠. 가르치질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목사님이 또 쪼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말 중에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21절 오늘도 가르치더니.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 가르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삶으로 체험해서 여러분의 언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걸 몸으로 배운 애들은요. 죽을 때까지 스승의 날은 스승에게 인사해야 되는, 이거 몸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예배도 몸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고 기도도 몸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언어는 뭐예요? 체험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어려움을 통해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 개념, 그 다음에 그 알고 있던 이념, 신학적인 것들을 너의 체험의 언어로 바꾸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문제를 통해 체험하지 못하면요, 내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날 때까지 문제로 가득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전부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극복하고 내 언어가 되게 하는 것이죠. 내 언어가.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오늘 이 문제를 통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고백하고 시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다시 부흥했어요. 그랬더니 사두개인 당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하대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를 원수는 시기합니다. 위협했는데 또 나가서 하니까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었습니다. 이제 옥살이가 시작됐네요. 신앙생활에 뭐가 생겼어요? 새로? 이제 위협을 넘어 감옥 가는 세월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감옥 가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옛날에 우리 붕어빵전도 할 때 우리은행 앞에 갔더니 건물 경비가 나오셔갖고 여기서 하면 안 된다고 쫓겨갔어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가 이슬람권이에요. 총 맞아 죽겠죠. 그 이슬람권에 선교 갔던 선교사님이 복음을, 자기는 그걸 작정했대요. 하루에 2시간씩은 반드시 전도지를 돌린다. 이슬람에서 전도지 돌리면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근데 꼬마애한테 줬다가 꼬마애가 와갖고 죽였어요. 이슬람 이 꼬마애가 선교사님 목을 자른 거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근데 오늘 사도들이 복음 전하러 감옥까지 갔네. 그러면은 감옥 시험을 당했다 그랬을까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오늘은 이런 일이 생겼네. 신앙생활하다 보니 내가 겪어보지 않은 감옥 가는 일도 있네. 그런데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또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나와서 밤에 옥문을 열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읽기는 쉽지 어떻게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어요? 여러분 삶에 옥문이 있습니까? 나는 왜 여기에 갇혔지? 여기서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 돼요.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전 성도들도 야 진짜 안 자란다. 못 알아들으시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요 돌머리였던 것 같아요. 꽉 갇혀서 붙잡힌 바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뭐가 이렇게 풀어주시는 느낌? 머리가 막 팡팡 돌아가고 깨닫기 시작하고 막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신학을 공부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열어주시는 거죠. 풀어주심. 여러분 옥에 갇힌 게 몸만 갇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원수 사단이. 생각도 붙잡고 있고 그래서 그거밖에 못 봐. 날마다. 애들도 그렇고. 이걸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해방되었네. 야 우리가 옥문에 갇힌 건데 사자가 와서 열어주는 일도 우린 경험하네. 이거 누가 경험했어? 다니엘이. 믿음의 선진들이 야 이런 일이 진짜 있네. 하나님이 이것까지 경험하게 하실라 그러네. 이렇게 가는 거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 다시 전하는 거죠. 그럼 풀어주면 뭐 할 건데? 가서 생명의 말씀 또 전할게요. 새벽부터 가갖고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침이 됐어요. 그 가둔 자들이 모여갖고 야 걔네들 좀 끌고 와봐. 근데 성령이 먼저 일하는 것이죠. 새벽에 먼저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 가시면요 이미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아 오늘 풀어주신다. 저녁에 눕기 전에 일이 정리될 거다. 근데 원수들이 왔어요. 그런데 봤더니 없다는 거죠. 야 이게 뭔 일이야. 가서 다시 잡아와.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못 잡겠다는 거죠. 이제 두려운 거예요. 부하들이. 강제로 잡으러 갔다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죠. 근데 이들이 겁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끌고 오라는 거예요.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공회 앞에 다시 섰네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물어요. 야 우리가 가르치지 말라 그랬잖아. 왜 말을 듣지를 않아?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랴? 하나님께 순종하랴? 아 깡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사도들이 아니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오늘 처음 한 분이 갑자기 이게 은혜 받아서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랴? 사람에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걸 뭔지를 모르시잖아요. 언어로만 배운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청년들을 막 이렇게 흥분시키는 거죠. 애들이 뜨거우니까. 야 하나님께 순종해야 지금 애들이 막 그 다음 설명해봐.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니 그건 설명을 못해.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 중에 있어 그것도 말을 못해. 그러니까 요 한 단어 갖고 사람을 흥분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 흐름을 봐야지. 전체 흐름을. 그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은 충만하잖아요. 예수를 경험했고 말할 줄 알고 그 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거 감당하고 싶어요. 그럼 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정말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이걸 놓고 사모하고 기도하셔야죠. 준비하고. 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뭐 쭉 얘기하네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언어잖아요. 자기의 언어. 야 어디에 본 신학책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언어로 그냥 즉석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뭐예요? 주어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언어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방법을 베끼면 죽어요, 여러분. 옛날에 했던 방법 지금 방법만 배워갖고 오면 믿음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들려지게끔 내 언어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들이 잠깐 또 회의를 하는데 이제 노했어요. 죽여버리자. 이제 죽여버리고 싶은 단계까지 온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요. 남들이 우리 죽이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얄미우니까. 빈틈이 없으니까. 자기네 논리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까지 가면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 사람들 돌아버렸어요. 위협해도 안 돼. 가둬도 안 돼. 다 탈출해. 이 사람들이 극단에 몰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한쪽을 극단으로 몰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사고가 터져요. 저 사람을 너무 극단으로 몰아치면 그럼 이게 전쟁이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날 판이에요. 지금 막 시작하는 기독교와 옛날 유대교가 충돌하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 가마리엘이라는 율법교사가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중재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무식하게 방법을 몰아붙인다고 정리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중개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중개자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야 우리 이 일 조심해야 된다. 감정으로 우리가 대할 게 아니라, 야 예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냐? 이 사람은 뭐를 갖다 대는 거예요? 역사. 역사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팩트. 이거를 통해 자기네를 뒤돌아보려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문제를 만나면 맞아 옛날에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지. 그땐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했지? 아 이런 식으로 했지. 그래서 경험이 많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문제를 많이 만나야죠. 그러다가 난 이렇게 경험했는데 너는 이렇게 하거라. 그래야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에게 고난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야 가르칠 수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을 30년쯤 하면 애들 딱 문 열고 들어오면 벌써 보이지 않아요? 쟤는 커서 뭐가 될지? 근데 선생님 1년 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모를걸요? 그냥 학부모라고 다 잘해주면 될 줄 알아. 애들이. 그럼 망해요. 딱 보는 순간 파악이 돼야지. 아, 저 학부모는 좀 똘끼가 있는 분이구나. 저 학부모는 야 병자구나. 저 학부모는 야 MG 부모구나. 저 학부모는 예의가 있구나. 저 학부모는 언어가 통하는구나. 대상을 바로 파악해서 해야죠. 다 잘해주면 망하죠. 이분이 똘끼가 있는 분인데 선생님 어려운 얘기를 좀 했어. 아 저도 그랬더니 뭐 어디 카페에 올려요? 유튜브에 올려? 망하는 거죠. 똑같이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경험을 통하여 이런 분은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그분도 상처받지 않게.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에게 뭘 줘요? 고난. 그게 죽으라고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그걸 연단하고 훈련하여 나중에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유대교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이 사람은 유일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려고 아직 예수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드가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냐? 뭐 이 사람 열심당원이겠죠. 이 사람도. 400명 갖고 일어났었어. 근데 드가가 죽고 나니까 다 흩어졌대. 가짜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잖아. 유다라는 사람. 야, 그 사람도 백성들이 많이 따르고 일어났는데 야, 거기도 망했잖아. 근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손을 댔으면 야, 우리도 피해를 입을 텐데 이런 거죠. 가만히 뒀더니 야, 스스로 망하지 않더냐.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야,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 일에 상관하지 말자. 가만히 냅두자. 쟤네들 열심히 뛰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람으로부터 나온 일이면 스스로 망할 것이고 저러다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일이면 망하는데 어떻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애가 주인 돼서 망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이 공동체를 운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약한 자들이 와요. 교회에는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한 명도 안 빼놓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읽으니까 저 사람이가 아니라 내가 다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유지된다. 하나님이 걸러주신다. 다스려.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정말 무섭고 어려운 사람들 앞에 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망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그냥 놔둬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을 그냥 냅두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그냥 냅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스스로 망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붙잡고 살면 여러분은 될 것이고. 애들 요즘 공부하라는 말 안 합니다. 우리 때처럼 선생님이 죄 패지 않는다니까요. 저희 때는 공부 못하면 두들겨 맞았다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내 친구 옆에 있는 애가 그때 과학책이 처음으로 두껍게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만화를 그려서 드르륵 넘겼어요. 옛날에 만화 그 풍선껌처럼. 앞에 있는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인데 이름 잊어버리지도 않아. 교무주임인데 김갑. 머리는 백발에 삐쩍 마르셨는데 신사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친구하고 저보고 나오래요. 너네 둘이 이리 나와. 시계를 풀으시더라고. 그러더니 교탁을 딱 치우더니요. 입 꽉 물어. 꽉 물어. 이빨 부러진다. 그리고 뺨을 치시는데요. 만화 그렸던 애가 저 문까지 날아갔어요. 다시 와. 1시간을 때렸어요. 1시간을. 둘이 1시간을 맞아갖고 여기가.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너넨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학교를 보내는데 수업 시간에 만화를 그려? 이런 건 초창기에 잡아줘야 돼. 근데 그게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게 생각나. 중학교 1학년 때 맞아가지고. 또 영어 시간에도 혼난 적이 있어요. 그땐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얘네 인생 이렇게 하면 망해. 근데 요즘은 안 건들죠. 왜? 고소당하니까. 어제는요, 재밌는 영상을 봤어요. 일본 여자하고 한국 여자가 물에 빠졌는데 지나가던 한국 남자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일본 여자만 구한 거예요. 일본 여자가 물어요. 왜 한국 여자는 안 구하냐고. 요즘은 조심해야 된다고. 한국 여자는 구해주면 만졌다고 고소한대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간섭 안 해요, 요즘.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학교. 공부하는 애는 알아서 대학 갈 거고 공부하는 애는 스스로 망하겠죠. 신앙생활도 같다는 거예요. 어쩌면 원수 마귀가 여러분 안 건드려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야, 내가 믿음이 좋아서 막 마귀가 날 공격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냥 냅두면 망하는 걸 스스로 게을러서 스스로 이상한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목회를 하는데 스스로 망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교인을 만나서 나는 안 되고 이렇게 스스로 망해. 마귀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어. 아니야,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 일하실 거야.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13년이 됐으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온 건 아니겠죠. 그냥 더 잘 세워야 되는 거지. 근데 이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랬더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 책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준 거죠. 그랬더니 사도들이 나와서 곧바로 뭐를 얘기해요? 공동체에 가갖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쳤대요. 뭐가 바뀌었어요? 가르치는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갖고 뭐 경험하고 온 거예요? 예전에 예수 부활은 뭐예요? 그냥 사건이고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준 그런 데이터고 어떤 개념이었죠. 부활을 밖에서 본 개념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들이 감옥에 잡혀가 보고 옥에 갇혀보고 예수님처럼 그런데 풀어주셔. 공회 앞에 또 서봤어.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되는 때인데 성령께서 그들을 움직이셔서 부활의 은혜를 주신 거죠. 이때서야 이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한 거죠. 뭐예요? 42절로 언어가 바뀐 거죠. 체험의 언어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를 고백할 때 사도들은 뭐가 생각나겠어요? 오늘 이 일, 옥문이 열렸던 거. 오늘 공회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고백하게 하시고 뭐예요? 본질을 경험한 거죠. 본질을. 여러분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 경험하셨냐고요, 이 일을. 근데 이들이 이제 이 일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르치는 어떤 데이터가 아니라, 언어가 아니라 이건 삶이고 생명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그냥 눈이 감으면 저절로 깨달아지고 온몸이 막 진동하고 전율이 느껴지고, 근데 표현은 못 하겠어요. 도저히 내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막 눈물만 날 뿐이야. 이게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깨달았지? 거기가 무덤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더 크셔. 예수는 그리스도셔. 그러니까 이제 너네 나가 아무도 안 건드려. 이제 딱 결정됐네요. 이제 안 건들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날 건지 사람으로부터 날 건지.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 계속 우리들끼리 친해지면 사람에게서 나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원수들이 여러분 안 건든다니까요. 어쩔 때는. 왜? 스스로 망하니까. 야, 쟤는 뭐 공부도 안 하는데 뭘 얘기를 해. 어차피 떨어지는데. 쟤는 진짜 죽기로 공부하네. 저놈애는 좀 괴롭혀야지. 여러분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죠.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음이 있는 분은 나오실 거고 없는 분은 스스로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기도해야지. 하나님, 원수 사탄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스스로 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망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너도 예수 만나라, 그 문제로. 엄마 죽을 것 같아. 그럼 죽으라고 주신 문제가 아니야. 너 인생 살려면 8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재수 한 번 한 것 같고요. 대학 가봐 별일이 다 있어. 직장을 안 가봐서 그렇지. 별일이 다 있다니까. 살아봐 별일이 다 있어. 접촉사고 한 번 나봐 인생 꼬여. 고소 한 번 당해봐. 법정을 한 번 다녀봐. 편안해서 그런 거지야. 이게 뭐예요? 가르쳐야죠. 그 일이 죽으라고 주신 일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 만나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하나님, 저도 이 일까지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그리스도가 정말 체험의 언어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이 이거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가 죽을 문제를 만났는데 애들이 믿음이 없는데, 야, 엄마 아빠가 정말 믿음 갖고 승리하는 걸 보니 애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교회가 이런 걸 경험해야죠.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고 막 시작하는 자도 있는데, 교회가 고난을 당했는데 이기는 걸 보니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끼리 모이면 역시 교회는 사람들이 하는 데네. 역시 망하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금년에도 비가 많이 온대죠. 예전에 어느 교회에 비가 많이 와서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야, 이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이 일해주세요. 교회가 회복됐어요.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나이도 40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이런 걸 경험하는 거지.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삶도 도와주시겠지? 우린 뇌출혈이 아니지만 감기 걸리고 다른 병 걸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이 얘기인 거죠. 어렵네, 힘든네, 날마다 죽네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이 일을 통해 예수님 만나라 그러시나 보다. 그리고 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흩어졌다가 모이면 나도 죽을 뻔했지. 나도 그랬지. 그래서 모이면 예수 얘기만 가득한 교회. 예수 얘기가 풍성한 교회. 근데 예수는 없고 저 집이 싸. 저게 맛있어. 나 그런 얘기만 하는 교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뭐예요? 본질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본질을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본질을 체험해서 이게 내 언어가 되는 거죠. 예수가 나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선포할 수 있죠. 본질을. 오늘 금요일 일주일 사는데 힘들고 많은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그동안 알고 있던 예수를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본질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보여요. 이분이 본질을 경험했는지, 우리 애가 본질을 경험했는지, 그냥 교회 시스템을 다닌 건지, 수학을 공부시키는데 얘가 수학을 진짜 만난 건지, 수학을 머리로만 풀고 있는 건지 완전히 다르죠. 수학을 만나야 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음악을 악보만 치고 있는 건지, 음악을 진짜 만난 건지, 찬양을 듣기만 하는 건지, 찬양을 만난 건지, 예수를 듣기만 하는 건지, 예수를 만난 건지. 오늘 금요일 새벽 아침 여러분이 본질을 만나시는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 일은 죽을 일이 아니라, 망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라고 주신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시는 본질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쓴 이유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내용 어떤 한 사람에 대해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이념이나 어떤 출신지나 여러의 이유로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봐 공동체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이야기.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 되게 하시고 여기서 또 소속해 있다 세상에 나가 살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으며 언어가 바뀌게 도와주세요. 학적인 지적인 언어가 아니라 체험을 하여 나의 믿음의 고백의 언어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전 세계로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너희는 시험당한다고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거 깨닫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만나거든 우리도 성경 사도행전을 읽고, 하나님 우리도 저희를 경험하고 싶어요. 내가 아직 저걸 경험 못했는데 체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언어를 고백하고 싶어요. 이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 사도들이 공회 앞에 갔다가 야, 하나님이 하신 거면 저들이 흥할 것이고 저들이 사람에게서 나온 거면 망할 것이다 내버려 둡니다. 왜 우리를 세상이 내버려 두는가? 스스로 망하라고. 하나님, 아무도 간섭하지 않을 때 힘을 내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을 선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일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